요한복음 신앙 8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말씀 가지고 사명자의 자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겠습니다. 6.25 참전 전군 기자인 마가렛 허긴스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전쟁 최초의 여성 전군 기자였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한국 전쟁 또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취재를 했고 6.25 전쟁에 참여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War in Korea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전쟁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1951년 여성 최초로 언론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그녀는 병사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면서 6.25 전쟁의 실상을 취재를 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1년 퓰리처상을 받고 다시 베트남 전쟁에 전군 기자로 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풍토병에 걸려서 44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고 워싱턴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하는 말을 바로 마가렛 히긴스가 사용해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퓰리처상을 받은 마가렛 히긴스에게 왜 전군 기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전군 기자가 된 이유가 하나 있다면 전쟁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실상을 또 베트남 전쟁의 실상을 알리고자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전군 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마음. 여러분 사명이 무엇일까요? 나의 인생에 이루고 싶은 단 한 가지 이유, 단 한 가지 마음이 바로 나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히 여기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은요, 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명예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마음뿐이었습니다. 바로 이 한 가지 마음이 사명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이번 주일은 이 한 가지 마음으로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자세를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3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첫 번째는 평안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평안합니다. 한문으로 근심이라고 하는 그 한문의 뜻을 보면 마음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갈라지면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도 찾아오죠. 그러나 거꾸로 한 가지 마음을 갖고 살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2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신다라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급히 나갑니다. 또 31절에 보니까 조문하러 온 사람들도 마리아가 곡을 하러 가는 줄 알고 급히 따라갑니다. 모두가 급합니다. 마르다도 급하고 마리아도 급하고 조문 온 사람들도 급합니다. 모두가 다 급하게 빨리빨리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여전히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십니다. 다들 빨리빨리 행동하는데 예수님은 천하태평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천하태평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무 세상 감정에 출렁거리며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슬픈 일을 당할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슬퍼하지도 않았고요. 또 내가 기쁜 일을 당했을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아이 목사님 사람 냄새가 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너무 감정의 출렁다리를 건너며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이나 호수에 가보면요, 그 출렁다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리를 건너려고 하면 처음에 건너면은 내 무게 때문에 출렁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또 건너편에서 다른 사람이 건너오면 어때요? 같이 출렁거리죠.
세 사람이 건너면 더 많이 출렁거리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출렁다리에 과연 몇 사람이나 지나갈까요? 2명요, 3명요? 아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요. 근데 그렇게 지나갈 때마다 출렁거리며 마음이 요동치며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으면 우리는 이 인생에서 덜 요동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평안, 평화, 화평 다 똑같은 말이죠.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결합하다,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정한 평화의 의미가 있다면, 진정한 평안의 의미가 있다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결합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와 결합해 있느냐에 따라서 평안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란 영적으로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 된 상태를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기도할 때일 수도 있고, 그 상태가 찬양할 때일 수도 있고, 그 상태가 일을 할 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하는 그 상태가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에이레네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3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끝까지 확신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대답을 하죠. 이런 대답을 하는 의도가 뭘까요?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 주님, 이미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당연히 무덤에 둬야죠. 그걸 몰라서 물으십니까? 뭐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물론 주님이 어느 무덤에 묻혀 있는지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 질문을 하는 핵심이 뭘까요? 이런 의미 아닐까요? 야,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떻게 나사로를 죽은 자들이 묻히는 그 무덤에다가 두었느냐라고 하는 뜻은 아닐까요? 너희가 그렇게 확신이 없어서 되겠니? 너희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겠니? 이런 질문 아닐까요? 말로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행동은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말로는 부활을 얘기하는데 행동은 전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드물더라는 거예요. 진짜 인내하는 믿음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인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암으로 고통을 좀 당하셨는데 제가 항암 치료를 몇 번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장로님이 꼭 저한테 그런 부탁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항암 치료 받고 나와서 혹시라도 내가 목사님한테 욕을 하거나 또 이상한 행동을 하면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아니, 왜요? 제가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때 제가 욕을 할 때도 있고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도 있으니까는 제가 본 마음이 그런 거 아니니까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정말 장로님이 항암 치료를 받고 나오면요, 온 기력이 다 빠져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물론 저에게 욕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장로님은 그런 고통 중에도 목사님, 이 고통 중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맞장구 쳐서 물론 장로님의 이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내가 당하는 고통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좀 참고 기다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 중에 똑같은 질문하죠. 과연 인내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제 나름대로 인내는 이런 것 같아요. 좀 버티면서도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저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버티는 것도 어렵지만 웃는 건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버틸 수도 있고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이 하루도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아니 순간순간을 잘 버티고 또 웃음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37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세 번째는 비난을, 고난을 각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자 문제를 예수님에게 돌려요. 아니, 맹인은 고쳐주었던 사람이, 맹인의 눈은 뜨게 해주었던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은 살릴 수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비난과 조롱을 얘기해요. 그럼 웃기지 않아요? 기껏 수고했는데 따라오는 건 비난과 조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늘 칭찬만 따라오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비난이 따라와요. 종종 비난이 따라올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힘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으면 칭찬이 오고 격려가 따라와야 되는데 열심히 했는데 비난이 따라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난 앞에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실망이 주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실망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주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에, 그 사명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거창한 말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살아서 이루어야 될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질문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헬라어가 아가페죠.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그 사랑이 필레오라는 단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은 이런 질문이잖아요. 네가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의리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내가 목숨은 다 못 버리겠고요. 내가 의리로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 의리로 수석제자가 되고요. 그 의리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다시 합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자 베드로는 네 주님, 내가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이제는 의리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다 바쳐, 목숨을 걸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내가 진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든지 의리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의리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리로 교회 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리로 신앙생활하는 것 오래 가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오래 가지 않아요. 저희 집 앞에 춘천 닭갈비집이 유명한데 때로는 손님들이 많아서 바깥에서 밥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종종 듣게 돼요. 엊그제도 그 앞을 지나가는데 몇 사람이 술을 한 잔씩 마시면서 60이 넘으신 분이 친구들에게 이런 하소연을 했어요. 자기가 개척교회를 나가는데 목사님이 너무나 고생하는 게 힘들어서 매달 300만 원씩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 3년 정도 11조를 드렸는데 이번에 장로님을 세우는데 장로 후보도 안 시켜줬다고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말을 지나가면서 들으면서 참 300만 원 헌금 감사하죠. 그런데요, 왜 헌금했을까요? 사람과의 의리로 헌금한 거잖아요. 의리로 교회 나온 거잖아요. 의리로 교회 나오면 아무것도 잃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필레오로 내가 의리로 교회 나오고 의리로 봉사하고 의리로 내가 헌신했습니다. 아무런 소용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필레오가 아닌 주님, 의리가 아닌 아가페로, 주님, 뭘 해도 나를 사랑하신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가페의 흔적을, 아가페의 고백을 담는 그런 헌신, 그런 봉사,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필레오로 의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로 내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아가페로 살아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